오늘은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은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조금 있으면 끝날 거예요. 망해버리기 때문에. 남유다가 남았는데 자꾸 사이사이에다 집어넣는 한 가지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빼다 박아 놓은 모습, 그것이 남유다의 모습이더라. 그럼 대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뭘 배웠느냐? 지금 자막이 떠 있는 것처럼 나쁜 것만 본받아 왔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배우지 않고 맨 나쁜 것만 가져와서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람 왕, 성경은 수리아라고도 나오는데요.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공격을 해 옵니다. 왜 공격을 해 오느냐?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생겨난 제국이죠. 나라가 아니고 큰 제국 국가인데 이것이 서편으로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국이 되지 않고 이제 막 커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패권을 잡고 있던 아람이 이제 함께 연합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밑에 자기들과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러 군대를 끌고 나갔을 때 남쪽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같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전까지는 남쪽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땅덩어리는 넓은데 힘은 북쪽에 비교해서 그냥 1대1로 붙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대1로 붙어도 전쟁이 안 됩니다. 군사력이 딸려요. 근데 더군다나 수리아까지 끼고 전쟁을 벌여버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지요. 그것은 사실 유다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잠깐의 회초리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유다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까불지 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는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타이르기 위한 전쟁이에요.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세상 말로는 간 보는 전쟁인 거예요. 까불지 마 그래놓고 다스려놓고 아수르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남유다의 모습이 대체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 당시에 남유다를 끌고 가고 있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여러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체 남유다가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을 다 가져왔느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고 산 위에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리로 치면 성황당 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르신과 베가가 와서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 근데 사람 이름도 외우기 힘들고 도시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혹시 엘랏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전임 왕이 엘랏 빼앗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아했잖아요. 솔로몬 때 도시를 뺏어왔다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아했는데 왕이 바뀌자마자 다시 뺏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저도 뭐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기 쉬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자, 유다 입장에서 엘랏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무지막지한 그런 도시입니다. 왜 솔로몬 때 만들어진 이 도시를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뺏어놓고 그렇게 좋아했느냐? 거기서 배를 만들고 지중해로 나가는 무역을 하는 경제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거제 정도 되는, 거기서 조선소가 있고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사방 각처로 무역선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그 통관세를 받는 도시가 엘랏인데, 그 거제도의 중공업 조선소를 통째로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고 나서 아하스의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궁중 예언자였던 누구예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가 자기 책에 이때의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 가니까,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지금 이 왕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람의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제 망했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하스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연합군에게, 아유 형님 우리가 좀 까불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사돈관계였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연합하고 지냅시다라고 항복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세요. 아하스야, 그들이 화는 나 있지만,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그래 봐야 뭐라고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아궁이에다 불쏘시개를 집어넣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 게 아니고 다 타버리고 이제 남은 연기만 뽀록뽀록 나오고 있는, 남의 눈만 아프게 하고 있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다 타버린 거야. 끝났어 이미. 불 다 꺼졌어. 좀 있으면 그 잔불도 없어질 거고 사라져버릴 존재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야. 부직갱이야. 연기 나는 부직갱이야.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그들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들은 곧 망할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야하스가 떨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게. 뭐든지 징조를 구해봐. 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그럼 내가 다 해줄게. 하늘에 일어나는 일이건 땅에 일어나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다 해줄게. 근데 아하스가 요청을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요청하시겠어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기도원 양털이지요. 뭐 그거라도 해볼 텐데. 아하스는 안 해요. 근데 다음 주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합니다. 해시계 물려달라고. 재미있어요. 아하스는 안 하는데 그 아들은 또 해요. 아무튼 이 아하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됐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놔 버려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보면 아하스가 꽤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입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입술로 열심히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심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신다고요. 아무리 번제를 하게 나와서 여기 앉아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징조까지 구합니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라고 체면치레하면서 왕이 궁중예언자예요. 궁중에서 돈을 받으면서 예언하고 있는 궁중예언자인 이사야에게 이야기했는데,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그냥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언이 여기서 나와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의 힘으로 북에브라임을 이겨?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더군다나 수리아와 연합을 했는데 당대 패권을 잡고 있는, 그 중동적인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들 망하게 할 거야.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름이야.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 가지로 충격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철저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이사야가 나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무슨 눈에 뵈지도 않는데 하고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수르로 달려가요. 북쪽의 두 나라 수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치고 있으니까 걔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치인들이. 남쪽 변방이 좀 위험한 거거든요. 유다하고 붙어있는 북쪽하고 변방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남쪽한테 지금 간보기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타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나 아수르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립서비스예요. 이사야에게 했던 립서비스 신앙이고 진짜 자기 마음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니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당신 자식이라고 불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르신과 베가가 저 이스라엘하고 수리아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팀을 짜서 당신을 치자고 하더이다. 내가 정보 다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성전에 있던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성경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뇌물이에요. 신명기에 뇌물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뇌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법에 나와요. 그런데 왕이 지금 예물을 드린다고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그 단어는 뇌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 안 해도 스스로 징조를 보여주실 만큼 지금 이 유다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나 잘 믿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실상은 딴 데 가서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집에 가셔서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실상은 자기 혼자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면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딱 그 형국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인간이, 이 아하스가 이때부터는 정말 욕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아하스가 가서 다메섹을 혼내줬어요. 그 말 듣고는 뇌물까지 받았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올라가서 수리아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구경하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고 다메섹을 딱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망가졌으면 그래 됐다 하고 끝내고 내려오면 좋은데 뭘 하느냐 하면 다메섹 그 나라 가서 보니까 수리아 가서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으리으리해요.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나도 이거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그 줄을 다 잽니다. 사진을 찍어와요. 뭐 카메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진 찍어가지고 규격 다 재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시킵니다. 야 다메섹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멋있더라.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근데 이 얼빠진 제사장이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아하스도 정신 나갔고 제사장도 정신 나가버렸어요. 이거 왕이 가서 보고 온 게 참 멋있어 보이네요. 우리 있는 번제단 요만한 거에 비교하니까. 신들의 싸움은요 집 가지고도 싸우고 제단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왕이 갔다가 그 제단 크기 보고는 그냥 신이 나가지고 와서 그걸 만들라 하니까 기존의 성전 안에 배치했던 모든 기물들을 위치를 싹 바꿔버려요. 다 밀어내버리고 정말 보기 좋은 데다가 자기가 다메섹에서 보고 온 제단을 갖다 건축을 해버려요. 그걸 누가 건축했어요? 보고 온 건 아하스가 보고 오고 건축은 제사장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시험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가서 이방 문화는 다 베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내게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던 그 성전 규격이 있는데 그거 다 밀어내버리고 지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뒤죽박죽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기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노래소리를 듣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이 마음에 들까요? 그게 금으로 칠해져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짬뽕이 되어버리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 시기 딱 끝나버리면 어디로 사라진지 다 빠져나가 버려요. 특세 끝나고 이틀 지나니까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초하루라서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벤트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계속 이벤트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 싫거든요. 이벤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려면 이벤트 날마다 하면 돼요. 지치더라도 그냥 계속 몰아붙이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지요. 비단 그 이벤트 신앙만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이름 지르려고 장명소가 하고요. 수능 때 되면 엿붙이러 가고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다원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대체 어느 정도냐? 말할 것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예배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인데 평가가 재미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하고는 같지 않았더라. 조금 괜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갔는데 그것보다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넘어질 대로 다 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생시키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 호세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근데 남유다를 치려고 공격을 해봤는데 남유다가 쪼록하게 달려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야기해서 수리아로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건드리지 않아요. 뭐 찌만한 나를 건드려봤자 뭐해요? 그러니까 더 힘이 센 수리아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아람을 건드려서 그 수도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뇌물 들고 쫓아가요. 아수르로. 국제정치 재밌지요? 사람을 남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알아서 뇌물 들고 아수르 왕,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살마네스라고 하는 왕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뭐 힘만 조금, 어깨 힘만 콱 줬더니 얘들이 놀래가지고 알아서 다 가지고 들어와요. 유다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 아수르 입장에서 서쪽은 짧아요. 동서 길이가 짧아요. 그런데 동쪽으로는 공격하고 말 달리고 달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 땅이 훨씬 넓어요. 점령할 땅이. 그러니까 이쪽은 알아서 뇌물 들고 쫓아오니까 동쪽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동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매 기족하고 머리 숙였던 것이 엊그제인데 살만에슬이 동쪽으로 기술을 돌리고 군대가 그쪽으로 다 주력보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1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20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홀라당 애굽으로 쫓아가요. 이제 위에 있는 아람은 무너졌고 남쪽 유다는 우리하고 등 돌렸고, 그러면 하나 더 건너서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손잡고 아수로 공격하자. 참 지저분하지요? 살아남겠다고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모습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소식이 얼마나 빨리 아수르에 들어갔는지 아수르 왕이 열받았습니다. 말머리가 아직 동쪽으로 많이 안 쫓아갔나 봐요. 휙 돌려가지고는 쫓아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조금 상황 봐줬더니 까불고 있다고 수도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는 수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싹 빼가버립니다. 빼다가 자기들 땅으로 옮겨버려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을 보니까 몇 명을 사마리아에서 빼가느냐? 27,280명이에요. 2만 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27,280명을 데려갔다고 써 있어요. 그럼 그거는 대충 한 마을을 끌어내서 다 데려간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간 거예요? 골라낸 거예요.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 리더 그룹들, 말 안 듣는 녀석들 해가지고 솎아가지고 데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단위까지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다 뽑아내놓고는 다른 지역에 있던, 자기들이 점령했던 땅에 있는 남자들을 싹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27,280명의 대부분은 남자예요. 그 땅에는 여자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점령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남녀가 잠자리에 드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수르가 한 이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사방 각지에서 점령한 남자들을 여기 데려온 것은 사마리아를 종교적 혼합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에요. 혼혈 민족은 차선이에요. 그 뒤에 그냥 저절로 일하는 일이에요. 진짜 아수르가 노린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다 섞여버리도록, 동쪽에서 데려오고 북쪽에서 데려오고 남쪽에서 데려온 사방 각지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들, 사마리아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남자 27,280은 빼버리고 다른 남자들 27,280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를 혼합주의, 짬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짜장면도 아니고 울면도 아니고 짬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때 개 취급받았던 도시의 시작이 이때 호세아가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닌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 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불의를 행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여기저기 산당 세우고, 17장 9절에 보니까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로, 천천히. 옛 성경은 가만히, 히브리어 성경은 하파라고 되어 있는데 은밀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천천히 맞들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요거 하나 배우고 저거 하나 배우고 이방신 이것도 재미다 배우고, 그 이방에서 남자들이 와서 그게 뭐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좋아요? 그러면서 가져다 배웠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개 취급받는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산당도 세우고 분향도 하고 이방인 규례도 세우고 지나간 왕들이 행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규례들을 그대로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아세라상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성황당 나무 아래 가서도 절을 하고, 이게 완전히 짬뽕 문화가 순식간에 점점점 물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대요. 하나님이 그 땅에 선지자도 보내주셨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약한 길에서 떠나서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그것들,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목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던 조상들과 똑같이 했더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 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늘 나오는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냐면 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은 거. 근데 후대에 가면 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라 아세라도 섬기고 해, 달, 별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걸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혈 도시가 된 다음에 사단이 한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에 있던 원래 신을 알지 못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누가 고변을 해요,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원래 그 땅을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해서 끌어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를 데려다 놉니다. 다시 사마리아에다가 가서 좀 가르치라고요. 그럼 이 제사장은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영적 정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와서 뭘 합니까? 바벨론에 잠깐 끌려간 동안 배웠던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서 거기다 가르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기회가 수도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의 얼굴 돌렸다는 겁니다. 얼굴 돌리셨더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아직 유다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17장까지 아직 유다가 남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들으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다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궁중에는 이사야가 있고 밖에는 호세아가 있고 선자를 그 8세기에 집중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유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열왕기서 읽을 때 남유다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가 있어요.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그 많은 예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유다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안 차렸다는 거예요? 안 차렸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누가 읽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니? 너는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니? 이벤트 드리는 예배 말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찾는 하나님 말고 너희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냐? 무엇을 찾고 있냐? 이리저리 짬뽕 되어진 그 예배 내가 싫다라고 하나님 강하게 도리질 하시는 거예요. 싫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민수기에서 아론의 제사장 기도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쳐다보기도 싫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남과 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한 정치적인 장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가 신이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대 사람들에게 송아지라고 하는 짐승은 신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타고 다니는 좌대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요. 연합 예배 드린다라고 움직입니다. 국가 주찬 기도라고 움직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이벤트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서 한국의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그래서 정신 차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너희의 예배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예배 드리고 있느냐?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혼합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요. 돌아와서도 예배 똑바로 안 드려요. 8세기 예언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예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17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건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이야기, 우상숭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그렇게 몰아 써놨는지. 누구 들으라고요? 옛날 역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 바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모양 내는 것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출석부 도장 40개 찍었으면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예배입니까? 내 중심에 한패 늘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나의 예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내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양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는 성도,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